회장님이신 강군열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각 대학 구국동지의 결의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식사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성 대학연합구국동지회장 강군열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세력은 기독교 세력과 광화문 우파 세력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감사한 것은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아주 크게 나온 것을 보면서 조선일보가 이제 드디어 전광훈 목사님의 막강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시작했구나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면 대한민국 만세! 만세! 2007년도 16년 됐습니다.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그 대형 크레인선이 부딪히면서 홍콩 선적에 유조선이 파괴되면서 무려 8만 배럴의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태안반도 앞바다가 완전히 초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봉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수십만 명이 내려가서 그 태안반도 해안에 떠 있는 기름을 닦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평가로는 이게 한 10년, 길으면 100년까지 간다고 그렇게 피해를 얘기를 했는데, 무려 2년 만에 그 앞바다에 있는 기름을 다 씻어내고 옛날과 같은 바다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힘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태풍이 불어서 가옥이 무너지고 인원이 사망하고 할 때는 성금을 모아가지고 현장에 달려가서 집도 지어주고, 그리고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태안반도에 달려가서 기름을 닦아내고 왜 수해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같이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돼서는 안 되고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작동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부름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하면 교회는 항상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오염되면 교회가 쫓아가서 오염된 곳을 닦아내고, 또 집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현장에 쫓아가서 그 집도 지어주고 아픔을 같이 하는 것,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큰 집,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집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오염될 때 그것을 닦아내고 그 집을 완성이 될 세력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에 북한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북한 교회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을 비롯한 부흥 강사님들은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해서 공산주의를 물리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갓 졸업하고 한국에 부임했던 여러분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은 신의주 제2교회를 지음하면서 뜻에 맞는 목사님들을 교합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물러가는 건 아니다.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 하면서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로 정당을 창설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공산화가 안 됐습니까? 결국 공산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지만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도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 만세! 만세! 여러분, 네덜란드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837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시골교회를 4년 심우하시고 중소도시에서 3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앙교회에서 4년, 도합 11년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의 설교는 탁월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국민들이 매우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의 인구의 절반이 이 암스테르담 중앙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목회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교인들이 진정으로 나가서 활동해야 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교회도 물론이지만 그들의 직장, 사업장, 그들의 공장,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음란과 술문화와 이런 부정부패로 얼룩진 당시 사회를 제도적으로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정계로 투신해가지고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2번씩 당선되고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나중에는 그 네덜란드의 수상회까지 올라서 1901년부터 1905년까지 4년 동안 이 국회를 해산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기독교인들로 채워가지고 나라의 법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네덜란드를 깨끗하게 기독교인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 작동돼서는 안 되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군사, 교육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계 투신에서 그 당수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네덜란드 국민들은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 70회가 되던 그 해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일이 10월 29일인데 10월 29일을 국정일로 선포하기까지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물들어버린 대한민국을 보면서 기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기도와 함께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 만세! 만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국민혁명당을 창당하시고 지금은 자유통일당 총재로서 대한민국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정광훈 목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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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4월 29일 광화문에서 우리 안보시민단체 총연합회 의원들이 모여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다시 한번 힘차게 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맞습니다. 주문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군열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식사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좋죠? 예, 시간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실 마크가 붙어 있는 휴대폰이 화장실에 하나 있습니다. 빨리 가서 방송실에 가시면은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국방대학 교수 김충일 교수님 모셔서 귀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김충일 교수입니다. 저는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열흘 전에 그 주석파 민노총 간부하고 대화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